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여러분의 육신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눈이 열려져야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여기서 말씀 봅니다. 자, 뭐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 다음에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관심은 그거였거든요. 아니, 왜 그러면은 나라의 회복이 왜 그대로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을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비로소 그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고 그리고 초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도 사는데 어디에서 산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실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자, 여기서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병을 고치고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러면서 뭐를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도 부탁을 했느냐?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을 가지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겼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제 아무리 와서 말씀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은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마귀가 빼앗으면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빼앗으면 내가 붙잡고 빼앗기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걸 빼앗기는 겁니다.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자, 아무나라는 말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빼앗기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는 뭐하지 못해요? 그 말씀으로 살지를 않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 내가 차가 있다고 해도요, 내가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순간 보면 또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가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어디를 발견을 했으면, 천국을 딱 발견을 했으면 그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라고 안 해도 살게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모르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치를 딱 알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누가 와서 그것을 달라고 그래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빼앗으려고 그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천국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말씀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실로 믿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사실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뭐로 살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으로 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밝게 깨달으면 말씀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 왜 마귀가 말씀을 빼앗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요.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뭐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딱 깨닫고 나면, 천국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천국을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여러분, 천국을 다 발견합시다. 우리 다 천국을 발견을 하자고요. 천국을 발견하면 뭐를 빼앗기지 않아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마귀가 빼앗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데, 그러면 말씀을 딱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로 살겠어요? 떡으로 사는 거죠. 떡이라는 말은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뭐 먹는 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살 건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주장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이론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게 여러분의 몸에 배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해요? 뭐를 빼앗아요?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뭐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보세요. 예수 믿는 거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 가는 누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내 뜻이지, 내 주장대로 사는 건 내 뜻이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살라고 그래도 안 삽니다. 그리고 누구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로 살게 만든다? 떡으로. 그 왜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봅니다. 28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자,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지, 들은 걸 가지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은 듣고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네 집은 신기하대요. 왜요?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은 싸움을 하는데 예배만 안 드리면 평안하대요. 예배만 드리면은 화를 낸대요. 예배를 안 드리면 평안하대요. 그 무슨 말이,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랬더니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 봐요. 아들은 아들 입장에서 말씀을 자기가 아들은 아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딸은 딸 입장에서 얘기하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얘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뭘 열심히 해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누구 영광 나타내라.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누구 영광 나타내자고요? 하나님. 그러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또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됐어요. 아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이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느냐? 말씀을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 친구가 컴퓨터를 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스카웃이 됐대요. 공부는 잘 안 했지만 컴퓨터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했어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아버지가 지금 얘 보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공부보다 뭐를 더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은 이 집안이 불행해지고 예배만 안 드리면 조용하대요. 이게 다 뭐예요?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말씀을 전하자고 하게 되면은, 진짜 내 뜻대로라고 하게 되면은 할 말 많아요. 근데 안 합니다. 왜? 그건 내 뜻이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정해가지고, 목사님 뜻대로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쭉 봐보세요. 다시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뭐하라? 살면,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터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세상에 뭐로 살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이렇게 된대요. 뭐를 잘해가지고가 아니에요. 뭐를 잘해가지고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먼저는 뭐로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뭐를 빼앗아요? 그래서 천국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천국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말씀 빼앗겨 버리니까, 그런 밤에는 말씀은 빼앗겼지만 여기에 뭐는 있어요? 아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서도 아는 건 있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돈을 훔쳐가 버렸어요. 돈을 훔쳐가서 내가 돈이 없어요. 돈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나는 뭐는 알아요? 돈은 알아요. 돈의 가치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돈을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내가 알아요.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살 힘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모여보소라. 자, 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래요.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하여 가는 것으로 사는 겁니까? 썩어져 가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 이게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뭐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썩어져. 그래서 여기서 썩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푸데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이 말의 의미가 참 이 의미 심장한 말이에요. 시들다, 소비하다, 멸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곧 될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제 내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 될 것 같아. 근데요, 30년 전에도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20년 전에도 될 것 같았었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10년 전에도 될 것 같았었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썩어져 가는 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될 것 같은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서 10년 지나고, 그러면서 20년 지나고, 그러면서 30년 지나고. 아니, 세상에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도 하는 소리가 뭐냐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하면.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됐다고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가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빌려주면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알았대요. 돈을 따는 법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다 잃었던 거 다 다시 찾고 이룰 건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돈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요, 1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쫓지 말고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거 쫓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숲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희망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전에도 희망고문을 했어요. 곧 뭐 할 것 같아가지고? 될 것 같아가지고. 왜 그걸 쫓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라? 곤란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 중에서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고통 중에서도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평안이래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살려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을 딱 빼앗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은 나를 살리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말씀을 딱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고난 이기고 살게 만듭니다. 환난도 이기고 살게 만듭니다. 고통도 이기고 살게 만듭니다. 질병도 이기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